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증명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기생짓을 해서 재물을 모은 것이 죄명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기생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기생의 값으로 모은 모든 것이 기생의 값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곡하는 애가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1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빌거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랑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빌은 유다 왕국의 남쪽 지방을 말하지요. 북왕국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다도 창기와 같이 벗은 몸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기생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창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돌로 쳤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조금 희석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리와 창기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경멸했던 창기의 취급을 받는 것은 창기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음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기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지만 지도자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창기와 같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기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과 목성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영적 창기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거벗은 창기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그 값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유다 백성들에게 음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미혹을 당한 이방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고 그들의 거처를 불살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당할 멸망에 대해서도 미가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미가도 말하기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죄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문에 재앙이 미쳤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당할 멸망에 대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이방신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방 땅으로 노예로 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전쟁 노예로 이방인들에게 끌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미래가 없는 전쟁 노예로 끌려갔고 비참한 죽음의 길로 떠나갔기 때문에 대머리를 만들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던 관습대로 자녀를 위해서 슬퍼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슬퍼하면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몸의 틀을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머리털을 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해왔던 이방인의 행동을 그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증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임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발 아래 산들이 녹는다는 말씀은 높은 산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발에 밟혀 녹아내리고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비탈로 쏟아내리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가 1장 5절부터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무더기로 만들고 포도심을 농장같이 만드신 것은 다시는 기생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회중들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심판을 내리고 멸망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기의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들의 장사터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도 헐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한국 땅 여기저기 수없이 지어진 성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여전히 지어진 성전을 헐고 자기의 육체로 지은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도들의 육체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몸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 안에 속한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육체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육체로 만드신 자기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재물을 쫓아 창기와 음녀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알곡이 얼마나 될지는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을 선택할 때 소망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